사사기 1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어떤 내용인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좀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주의 말씀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수요 예배, 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요원히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스 수련회 때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큐티 하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큐티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 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큐티 나눔을 저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 여러분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 아시죠?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읽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저자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이죠, 선물.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선물을 통해 선물 받으면 이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특별히 이제 자녀들,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돈을 많이 주고 또 뭐 사달라는 거 사주고 해달라는 거 해줘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 가면 얼마만큼 함께 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가, 이거에 따라서 부모님과의 계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평생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서로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어떤 스킨십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죠, 봉사.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했을 때 정말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경우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당신 정말 잘했어. 야, 너 참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인정할 때 이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선물, 함께하는 시간, 또 스킨십, 봉사, 또 인정하는 말 5가지인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것에 속하세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봉사예요. 봉사. 제 아내가 저에게 제때 밥만 해주면 저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어요. 근데 밥을 안 해주면 제때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봉사.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골고루 다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좀 스킨십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 인정하는 말 이런 것들 살아오는 느낌입니다. 선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선물 이렇게 좀 사줘도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냥 돈으로 주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그런 항목들, 어떤 내용들,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언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언어가 있다. 크게 2가지인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레커그나이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제가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난 예수가 좋다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찬양하는 삶이 없으면 그냥 빈말이죠. 찬양.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가운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는 거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쭈어 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쭤봤어요. 왜 여쭤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그거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나는 기쁘게 응답하시면서 이 땅 다 주겠다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제 시작할 때 보면요, 먼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 이게 사사기요 그 전에 있던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 1장 1절 첫 번째 표현과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훌륭한 리더가 죽은 후에, 그죠? 위대한 리더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되지? 누가 리더가 되지? 여호수아가 되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독자들도 의문이 들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평생. 어디를 가는 네가 승리한다. 주님 말씀만 묵상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이길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네가 밟는 곳, 동서남북 어디든지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모세의 리더십 있죠. 모세 참 위대하게 인물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을 이끌었고 여호수아도 참 위대하게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리더십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은 모세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여호수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있을 때 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승리하게 하시고 참 위대한 그런 승리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누가 그 여호수아를 뒤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마무리할 것이냐?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1절 2절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 여호수아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러면 그 궁극적인 리더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분께 여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저희가 조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달라스에서. 그래서 이제 늦을 것 같아서 집에는 들리지 못하고 바로 교회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장이 좀 이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갈등을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출발할 것이냐. 아직 주총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수요 예배에 좀 여유 있게 좀 와서 수요 예배 설교도 준비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하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더라고요. 계산을 좀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왜 갈등을 했냐면 아침 식사 후에 뭐가 있었냐면 주총회 그 마지막 순서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그게 갈등이 됐어요. 세미나를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김에 세미나를 좀 참석하고 싶은데 또 참석하고 가자니 이제 점심때 12시 넘어서 가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중간에 막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것이 여유가 있고 좋아요. 늦게 갔다가 중간에 도로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고 막히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뭔지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세미나를 참석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일찍 가야 됩니까? 근데 아침에 아이들이 아빠 오늘 또 교회 가서 또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갈 거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좀 일찍 가게 될 거야.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가서 꼭 예배 드리고 가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틀 동안 굉장히 친해졌어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놀고 뭐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 친구들 1년 동안 이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 여기 헤어지면 우린 1년 동안 못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예배 꼭 드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저렇게 어린 심령들이 예배를 더 드리고 가자고 하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시간 좀 여유 있게 하겠다라고 먼저 가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예배 드리게 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예배 가운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저도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전체적으로 이 주총회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제가 제 아내 사랑하죠. 근데 뭐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엇인가 표현이 될 때 제 아내가 정말 내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 내가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기실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인데 그게 어떤 기도냐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집에서 드려야 되냐 고민하셨죠? 여쭤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여쭤보지 않고 뭐 난 예수가 좋다오 뭐 이렇게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쭤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죠? 그러려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족속에 줄 거다. 그의 손에 넘길 거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만 믿고 올라갔나요? 네? 시므온에게 제안하죠. 우리 서로 품앗이 하자. 품앗이. 우리 김장 담글 때도 품앗이 하잖아요. 나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사람들 불러서 같이 하고 그 사람 김장 갈 때 나도 좀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품앗이. 품앗이 하는 거예요. 나 싸울 때 네가 와서 좀 도와주고 또 시므온 네가 싸울 때 내가 또 역시 너를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더 좋겠지. 더 승리할 가능성이 크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품앗이를 합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그 이제 생명의 삶 우리 큐티책 뒤에 해석을 보면 이게 뭐 동역한 거다, 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가 같이 나갈 필요가 있었다면 시므온도 함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가 먼저 나가라,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유다는 시므온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내 땅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유다가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믿지 않고 순종은 했죠. 먼저 나가서 싸우긴 싸우는데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지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왜 같이 할 사람을 자꾸 찾아요?
물론 같이 하면 좋죠. 나 혼자 하는 거 같이 하면 그게 지금 유다의 마음이거든요. 같이 하면 좋아. 그냥 나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일의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하면 좋죠. 동역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할 사람들은 직접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 혼자 하기가 좀 이렇게 좀 쑥스럽고 좀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너도 같이 할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아니면 비난을 하든가. 그죠? 그냥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반만 믿어, 반만. 그리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 시므온. 같이 가면 좀 든든하겠다. 좀 안심이 되겠다. 이번에 그 주총의 주제가 뭐냐면 다시 킹덤 빌더로 회복되자 이런 거예요. 다시 킹덤 빌더.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다시 우리가 서자, 세움을 입자. 그동안 그 팬데믹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참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목회자들도 참 이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성전에 나오지 않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고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할 시간에 교제해 보니까 특별히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신 분들 있잖아요. 참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막 세워놨는데 팬데믹 닥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분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면면이 그래도 이어오는데 예배에도 참여하고 뭐 온라인이든 뭐든. 그런데 이게 새로 막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냥 뜨거운 햇볕에 타버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막 영어권 젊은이들 막 이렇게 목회 막 열심히 막 했는데 특별히 유학생 중심 그런 교회들 팬데믹 되니까 나 유학생들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목회자들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워져야 교회도 세워지고 목회자가 넘어지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신앙 안에서 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총회를 통해서 다시 킹덤 빌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자.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느꼈고 제 안에도 느꼈고 거기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느끼고 그래서 이제 교회 회복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간절한 열망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성령님에 매여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님에만 온전히 매여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 매이고 그렇죠? 사람 때문에 물질에 매이고 내 생각과 고집에 매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겪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한 2박 3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과 여건들이 있죠. 환경들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 하고 하는데
이런 다른 것들 보지 말고, 그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그 열정이 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 성령님으로 다시금 충만히 채움받고 능력 얻어서 정말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땅을 유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 주로 어떤 족속들이냐면 가나안 족속들, 뭐 브리스 족속들 이런 족속, 그러니까 에스닉 그룹이죠. 예, 민족들 그런 족속들이 달라요. 근데 그 족속들의 여러 왕들이 있었겠죠. 예, 그 중에 한 왕이 아도니 베섹인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예,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베섹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베섹의 왕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 이 그 베섹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이제 성이죠, 성. 큰 도시의 왕이에요. 아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 로드. 네, 주, 아도니. 근데 이 아도니 베섹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여기 갑자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도니 베섹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도니 베섹을 붙잡아서, 그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요.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죠. 힘을 못 쓰게. 이게 아마 당시에 그 이제 전쟁을 치고 나면 그 이제 포로, 특별히 이제 지도자에게 행했던 어떤 관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도니 베섹이 자기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 아도니 베섹, 거기 수없이 많은 그런 뭐 민족들과 성들과 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유다가 정복한 특별히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 아도니 베섹이 이 일을 겪으면서 손가락하고 발가락 잘리면서 한 말,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거예요. 뭐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잘렸는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제가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밥상 밑에서 막 기게끔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섹이 어마어마한 그런 군왕이었어요. 군왕. 근데 그를 유다 족속 한 족속이 가서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서 쳐라. 내가 이 족속들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안심하는 대로 타협을 했어요. 시므온 데리고 올라가고. 근데 그 기본적인 마음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유다의 마음의 중심이 사실 그런 거란 말이죠. 이 뒷부분에 가보면요.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다 쫓아내지 않아요.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부려서 종으로 삼고 편하거든.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 생각으로 꾀를 내어서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 첫 번째 지파, 유다 지파부터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뭔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꾀,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따라서 타협을 하면서 나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그 결과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나안 족속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니까 그 남은 가나안 족속 때문에 우상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됩니다. 혼합돼 버립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족속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 땅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 먼저 올라가.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그죠? 여기 아도니베섹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게 그 사람 자신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다 족속을 향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순종 안 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자마 특별 집회 보셨죠? 함께 참여하셨죠? 그 위성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새벽 집회 목사님 그 성령 충만하시죠? 그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모셔서 9월달 창립기념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특별히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2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나 모시지 않고요. 뭐 색다른 분, 뭐 재미있는 분 이런 분 모실 생각은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을 부흥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했다라고 하는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좋았다, 재밌었다, 그냥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면 그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며칠 가지도 못해요, 그건. 그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부흥회 할 거라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흥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부흥회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1년 내내 생각해요.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성교 목사님을 제가 1년 이상 생각을 하고 작년엔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40주년 기념 부흥회 때 모시려고 했었는데 못 모셨고 이번에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위성교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2가지 요청 드렸어요. 2가지. 하나는 요즘 뭐 부흥회 한다고 해도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시들해요. 기대도 없고. 왜냐하면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시들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예전에 제가 참 어렸을 적에 70년대, 80년대 부흥회는 정말 뜨거웠고 정말 기도하면 회개와 통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막 이랬는데 왜 요즘은 부흥회 때 그런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중에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생각은 이게 부흥회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 한번 하고 토요일 저녁 예배하고 그다음에 주일 아침 예배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보통. 그래서 목사님 성함을 그냥 성함이 귀에 익을만 하면 끝나요. 어떤 경우는 끝나고 나서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해. 예전에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한 주간 내내 했어요. 옛날에는 한 주간 내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5일은 해야 된다. 닷새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경험으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해도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고 학생들 변화를 목적으로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닷새 5일을 집중적으로 하면 한 넷째 날쯤, 그다음 다섯째 날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도 우리의 심령이 이게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면 막 이게 막 갈아엎어지고 막 눈물 콧물로 반죽이 되어서 이게 새롭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워낙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상태에서 뭐 며칠 이렇게 비가 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3일 이렇게 오다 마니까 살짝 젖었다가 더 딱딱해져요. 네, 더 딱딱해져요. 네. 성령께서 불방망이로 두드리시는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부탁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위성규 목사님에게 수요일부터 집회를 좀 해달라고. 수요일 저녁부터 수, 목, 금, 토, 일 닷새, 닷새.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아침에는 리더들 다 모여서 우리 여기 소목자님들, 그다음 각 부서 부서장님들, 그다음 뭐 선생님들 모여서 청지기 훈련, 리더들을 위한 특별 훈련 토요일 날 아침에 그렇게 좀 빡세게. 근데 우리 위성규 목사님이 저랑 맞으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도 기대가 된다고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한 남짓 남았는데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흥회 한다 그러면 뭐 연중으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번에 내가 깨어져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야,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죠? 나만 변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깨어져야 되겠다. 내 심령이 요즘 왜 이러냐. 완전히 성령의 불방망이로 다 부서지고 곱게 빠지고 갈아엎어져서 정말 새롭게 다시금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좀 각오와 기대를 가지시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닷새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제를 드렸어요. 주제. 이 주제로 좀 인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박원 목사님 오실 때는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문이 열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 잘 못하시던 분들인데 기도가 터져서 기도를 하시게 된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꾸 사용하시죠. 이번에 제가 위성규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부탁드린 주제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힐링. 지금 팬데믹 기간 오랜 기간 지나면서 지금은 치유의 때다. 치유가 있어야 회복이 되고요. 그죠? 회복이 있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순서예요. 치유, 회복, 부흥. 치유가 안 되는데 그냥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 육적인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 모든 관계들 치유,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고 교회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치유받아야 되고 이 땅도 치유가 돼야 되고 나라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치유예요. 치유, 힐링.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저녁 집회, 이제 새벽 집회는 제가 줌을 오픈할 생각이에요. 줌. 저녁 집회는 제가 줌이나 그 유튜브를 다 클로즈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 예배만 오픈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오셔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치유해 주셨는데 누가 치유받았냐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간절하여서 정말 달려 나온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면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린 그 사람이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치유인데 그냥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이렇게 틀고, 예, 그냥 뭐 이렇게 밥 먹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줌으로 키고, 예, 이런 마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적으로 어떤 상황,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정말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이 5명이든 10명이든, 예? 제가 지금 부흥의 저녁 집회는 줌하고 유튜브를 지금 클로즈하고, 예, 현장 예배만 지금 오픈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우리 위성규 목사님 설교 못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계신 곳이,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캘리포니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굉장히 힘든 곳인데 거기서 참 목회를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시면서 정말 성령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귀한 분 오시는데 틀림없이 치유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 내 중심이 중요해요. 유다 지파와 같은 마음 가져서는 그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끝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7절에 아도니 베섹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요즘 참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자마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참석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정말 간절하게 이 집회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영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살아나고 새벽 시간에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구나.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요 이번에 그 달라스 가서 이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도착을 해서 이제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줌으로 한 10시쯤 모든 순서 다 끝나고 10시 넘어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오픈을 했는데 인터넷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희한했어요. 근데 전화기도 다 인터넷이 잡히고 그 다른 태블릿도 다 인터넷이 잡히는데 제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겼대요.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컴퓨터가 오픈이 돼야 제가 유튜브를 유튜브를 틀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부랴부랴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막 끙끙 앓면서 막 시키는 대로 해도 잘 안 되고, 그걸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제가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새벽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줌으로 오픈이 되는데, 그러다 이제 기도하고 잤어요. 다음날 인터넷이 열어보니까 인터넷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수요일 날은 아예 또 인터넷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뭐 호텔에 연락해가지고 새벽에 연락해서 또 인터넷 연결해서 줌 오픈하고,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집회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집회인지, 이 마귀가 이렇게까지 방해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집회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방해를 할 리가 없어요. 사단들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마 특별 집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여쭙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 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물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생각과 게으름과 교만함과 불순종에 매여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사슬들을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다 풀어주셔서 정말 온전히 성령님에만 매여서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손에 다 붙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공허한 고백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께 여쭙게 하시고 작은 것들도 주님께 여쭈는 그런 아버지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고 주의 말씀 속에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간절함이 날마다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저녁에 안에 확인해 싸우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삼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주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묻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이 저녁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그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요.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죠?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별일들 없으시죠?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있으신 집들 혹시 뭐 유수 수련회나 VBS 이후에 특별한 이상이나 증세 없죠?